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처럼 살아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성경에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여기 있는 이제 다윗 방금 읽었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대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은경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와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다윗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 은혜 받은 내용이 여기 있는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저도 이제 평생을 살아온 게 이제 요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이제 오늘 거기에 18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르게 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이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이걸 이제 정체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속에 이제 다윗이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이제 정체성을 깨닫는 게 여기 첫 번째 은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크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 행하신 이 일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받는 은혜가 언제나 요 세 가지가 와요. 오늘 이 다윗 속에 이제 이 안에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뭘 하느냐? 저는 너무너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왔어요. 다윗이 15살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이 오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예, 요 꿈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게 딱 생긴 게 뭐냐면 두 가지 꿈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예,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전하냐? 선교사님들한테 전하고 목사님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을 섬기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뭐였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의 명문화, 예, 명문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냐? 네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이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뭐 했느냐? 이제 이거 놓고 이제 한 거예요. 이걸 놓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예, 7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 이게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꿈을 가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대부분 다 떨어져요. 제가 이제 기도원으로 인도받아서 갔는데 대부분 이 훈련을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저는 처음 마음 먹은 이대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소망교회 저게 뭐냐면 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영과 육이 윤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만남의 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제대로 믿음으로 세우고 싶었고, 그럼 내가 원하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세워진 이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 사랑 은사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저는 뭘 하기를 원했느냐면 하나님을 하다가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작품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작품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뭐냐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동일하게 복제시키는 게 여기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했을 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도 이제 사실 그거 했는데 이게 이제 평생 오면서 제가 뭘 붙들고 이렇게 왔는가, 여기 없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못 가세요. 중간에 보면 다 제일 먼저 싸움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사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 안 해 주신대요. 예, 말씀에 돼 있는 대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제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래? 아니면 네가 이 미션을 위해서 살래?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이 생존을 위해서 사니까 돈 따라서 월급에 따라서 자꾸 이게 그거 하는 거라. 하나님 뜻이고 뭐가 없어요. 대부분 마음이 상하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아니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서 상해요. 이 후자라는 게 이게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살아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이 원수 마귀가 이걸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행기 이제 성령 충만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공감이 돼요? 이거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삶을 이제 너무 이제 다들 이제 힘들어 하니까 여기 이제 다윗한테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이제 배웠던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이제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삶이 살보면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받고 살래. 이 미션을 따라 이제 살게 되면 뭐냐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살래. 둘 중에 하나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애굽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 저는 뭐냐면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이 삶을 한번 평생 한번 살아보자. 복음을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제 이 결정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다 보니까 출애굽을 읽다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 응답자로 누가 가요?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네가 기도하는 사람 될래? 예? 아니면 이 응답자가 될래? 자, 여러분이 이제 1, 2, 3번을 다 선택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따릅니다. 응답자의 삶. 예. 기도하는 삶. 여기는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응답은 뭐냐면 이걸 넘어서는 거라. 자, 첫 번째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목회가 아니고 목사님을 대상하고 선교사님들을 대상하게 되면
그 위에 내가 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 자체만 해도 이게 이제 부담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오늘 동일한 이 7장 1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도가 점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도가 줄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육이 죽고 뭐가 살아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돼. 갈수록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갈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평생 뭐냐면 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속에 사는데 이거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거 상가했으면 이렇게 살아오지도 못했고 저를 비롯 이 세 식구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라.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삶이 이제 전혀 이게 이제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각자를 향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라, 부르심. 어떤 분은 사업가로 부르시고, 각자의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주부로 각자의 이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르심 가운데에 이제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그게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되지 못하면 오늘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정작 해내라 그러면 다 퍼져보는 거라.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18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요 한 절을 잘 보셔야 돼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시기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여기가 뭐냐? 거기 7장 1절이라. 자, 7장 1절을 다시 이제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무찌르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8장에 나와요. 자, 요거부터 이제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하신 역사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정상의 자리, 거기서 더하여진 엄청난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르게 하셨다.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여러분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 다윗처럼 네 일에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평생 여러분이 쏙거리고 마음 상해지고 늘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부 돈이라. 돈이 필요 없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뭘 더 이 우선순위로 이걸 두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되게 되면 평생 빚 갚다가 또 이제 인생 다 종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떤 하나님과를 모르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에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도전했듯이 여러분을 도전하고, 그리고 적어도 다른 꿈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정을 믿음의 이 명문가로, 명문가의 이 기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5가지를 딱 세웠어요. 이게 이제 되려고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명문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이 10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나서 전부 다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공통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리에 가는, 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저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당대 1, 2대예요. 그러면 뭘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더 없어. 뭘 못 나가.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 속에서 이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 방에 그걸 기도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릅니다. 내 평생에 새벽을 깨우리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다윗이 받았던 이 3가지 은혜가 계속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걸로 안 돼요. 금방 한계에 부딪히더라고. 못 가요. 좀만 안 되면 뭐 그만 중단인데 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쌓이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믿음의 명문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 자산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자산이고 이 믿음이 자산이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요 꿈이에요, 꿈. 나 이제 이걸 위해 살아야지. 이게 없는 분이 또 너무 많아. 이걸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세 번째. 이걸 가진 게 명문가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요 꿈이 여러분 속에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게 이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따라오냐면 이 다윗처럼 다윗이 이제 오늘 여기에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렀어요. 힘든 게 없고 어려움이 없어. 너무너무 잘 살아. 이때가 위험한 때인데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 요 영성이에요.
잘 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요 영성을 구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가정에 이게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애는 금방 나중에 이제 커서 보게 되면 세상 자식 돼 있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놓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라. 왕 중의 왕이 됐어요. 이 다윗이 오늘 27절을 보세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할 이유를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원한 언약. 자, 여러분이 요 기도만 여러분이 되면 다 돼요.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5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뭘 세워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요게 명문 가정입니다. 요 안에 요 내용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요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이 가정이에요. 왜 이걸 지금 읽었느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이 영원한 이 언약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이 뭘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안 붙들어. 그때가 거기 달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으로 다 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붙들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셔야 되고 이게 흘러가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금방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 지금 이 다윗 한 사람을 세우지요. 예. 언제나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가 먼저 이렇게 세워지는 이 일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되면 훨씬 빠르겠지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이걸 비전을 받고 이걸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뭐가 쌓이느냐면 이 기도가 쌓여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냥 이 돈이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자산을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밀어주심이 이제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뭐냐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쌓였으면 이제 아이 때부터 뭐가 다르냐면 이제 누림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으면 얼마치 누려요? 100만 원치만 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요 기도가 쌓여 있으면 이 누림이, 나는 100만 원치 밖에 없는데 내가 누리는 것은 1000만 원치도 넘게 누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꾸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이거 붙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미션을 붙드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요. 문제를 붙드느냐, 미션을 붙드느냐, 뭘 붙들어야 돼요? 미션을 붙드는 거예요. 자, 미션을 붙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속에 딱 오는 게 뭐냐면, 이 붙든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안 붙들어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오지요. 안 붙들어도 오는 고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미션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상급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응답자로,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이걸 감당해 내려 그러면 그냥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훨씬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요. 게으르면 이걸 못 가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줬어. 그걸 그 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힘들면 다 중단하더라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기도를 여러분이 새벽에 이제 작정을 했다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이제 때로는 힘들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못 나올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러면 나와요, 그냥 못 나와요? 못 나올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여기에 여러분이 통과되면 다 해내는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가고 사업장 갈 때도 못 갈 일이 생기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요, 안 가요? 예.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 이걸 크기를 모르는 거라. 자,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똑같이 일하면 안 힘들 수가 없지요. 힘든데 덜 힘들어.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일이 아니라 이거 믿음을 하는 일은 주의 일이 돼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요. 근데 이걸 안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대부분 이거 생각에 돈이 안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거꾸로 말하면 이 가치에 눈을 못 떴다는 소리예요.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눈 뜬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막
하루 하면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매일 들어와. 놓겠어요? 하겠어요? 예, 엄청 열심히 하지. 몸이 별로 안 피곤하겠지요? 예? 막 1억씩 들어온다. 잠도 안 오고서 막 일을 하겠지요? 예, 이 가치를 여러분이 못 느낀다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잠식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으면 덜 피곤해요. 여러분이 직장 가는데, 자, 사업장 가는데 매일 한 5천만 원씩 1억씩 막 들어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은 할 수 있는데 속은 막 싱글벙글 하겠죠. 그런데 돈이 작으니까 이놈의 이 직장은 왜 다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그 가치를 어디에 둔 거예요? 그 돈에 둔 거라, 돈에. 그러면 그에 대한 힘듦이 계속 오는 거라. 근데 이걸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으셔야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이 가치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자산이 이렇게 쌓인다 생각해 봐.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더 돼요. 진짜 인생이 바꿔져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게 되어야 매일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힘으로 오늘 승리하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도해도 힘든 거라.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다니까. 안 달라지는 게 아니고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다.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 이 자산이 쌓여서 내가 보이지 않는 이 100억이 내한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막 이걸 위해서 살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한테 주신 이 미션에 집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가정을 명문가로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요게 다윗처럼 살아내기라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거라. 그걸 하라고 때론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명예나 감토라.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빗줄근 개살구지. 하나도 이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영원한 이 언약을 다윗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맺으면 누가 이 언약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목동에서 목동에서 이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22절 보세요. 이걸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부를 거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정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뭐 하시니?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맞아요. 근데 이게 안 오는 거라,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위대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여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여러분 속에 이게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질병도 그렇고 피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떠나요. 예? 여러분이 막
매 새벽마다 막 1억씩 오는데 아프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막 거덕하게 쌓여 있어요. 그냥 가득 찬 거라. 이 은혜가 가득 찬 거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이 다윗처럼 최고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벅차서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예요. 요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분이 이 인생 가운데 주님 평생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 고난을 자처하며 특권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하나님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기름 부음을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셨을 때, 뭐 하다 왔나 물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걸 물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 복음 전하다 가겠습니다. 가정 세우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는 내가 다윗처럼 이 기름 부음이 와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와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이 다윗처럼 남은 생에 이렇게 최고의 정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